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스라서 5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 못한 일들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멈춰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생각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 때문에 멈춰서게 되고 중단될 때가 있죠. 우리 마음이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을 만날 때도 있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지만 또 중간에 멈춰 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장애물을 만났다고 해서 낙심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의심할 필요도 전혀 없어요. 문제를 만나서 그 자리에 멈춰서게 되면은 낙심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멈춰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장애물을 만났다면 하나님과 함께 그 장애물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차이점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때문에 혼자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그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혼자 넘어지고 혼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멈춰서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를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또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멈춰버렸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반대를 만났어요. 장애물을 만났어요. 그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16년의 세월이 그냥 흘러가 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중간에 멈춰섰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제 앞에서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요, 타협했어요. 합리화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속내를 알 수 있는가? 에스라서에서는 발견되지 않지만 학계서를 읽어보게 되면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라 역사서와 동일한 배경을 갖고 있는 말씀이 학계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서예요. 에스라는 이때의 상황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있지만 학계와 스가랴는요, 선지자의 관점에서 그때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요, 동일하게 학계와 스가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때의 상황을 학계 선지자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타협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1장 2절 학계 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의 상황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각자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가서 성전 짓는 거 포기하고 자기 집 짓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어려운 일을 만났죠. 그런데 그 어려운 일 때문에 그들이 모든 것 다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쉽게 합리화해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다시 성전을 재건하겠다 다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그냥 상황을 받아들인 거예요. 합리화하기 시작했고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각자 자기의 집으로 되돌아가서 자기 집 짓는데 열심을 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 감당하다 보면요, 어려운 일 만날 수 있고 중간에 잠시 멈춰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낙심해서 포기할 일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쉽게 타협한 거예요. 너무나 쉽게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다, 넘어졌다,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왜 쉽게 타협했냐, 쉽게 합리화했느냐, 쉽게 무너졌느냐라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잠시 멈출 때에 예상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합리화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만난다면, 또 내 삶의 장애물을 만난다면 그 장애물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멈춰서 있을 때 그 멈춰선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멈춰서는 자리가 오히려 새 힘을 얻는 자리가 되고요, 우리의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가 되고요,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자리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는 것 아니라 그 어려움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시고 새롭게 거듭 태어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 일어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멈춰섰을 때, 우리의 삶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멈춰섰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배워볼게요. 먼저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이에요.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인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더니,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 우리의 삶이 멈춰섰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계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만 됩니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문제를 풀어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상황을 합리화했어요. 타협했어요. 낙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아야 돼요.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해요. 함께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흔들어 깨우시고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분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구나무 꽃이 피었습니다. 민수기 16장 17장을 보게 되면요, 이 출애굽기 과정에서요,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모함하면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문제는요, 그들 중에 각 지파의 족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세와 아론에게는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가장 큰 위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12지파 족장들을 다 불러서 지팡이 12개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 12개를요 지성소 법궤 앞에 두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모든 지팡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요, 아론의 지팡이에만 살구나무 꽃이 피게 되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리더,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사장이 누구인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요, 법궤 안에 영원히 보존하게 하였습니다. 이때에 왜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구나무 꽃이 피었을까요? 복숭아 꽃도 아니고 벚꽃도 아니고 왜 살구나무 꽃일까 궁금하게 되잖아요. 이 살구나무라는 꽃을 사케드라고 부르는데, 이 살구나무 뜻이 사케드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흔들어 깨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추운 겨울, 긴 겨울을 끝내고 가장 먼저 피어나는 꽃이 살구나무 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살구나무 꽃이 이 긴 겨울잠을 흔들어 깨우는 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그들의 문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요, 민수기뿐만 아니라 종종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흔들어 깨울 때 살구나무 꽃을 비유할 때가 종종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부속실들이 있잖아요. 그 부속실들 입구에 이름이 써져 있는데 유심 있게 보신 적 있어요?
뭐 3층에는 생명나무, 또 옆에 새가족 교육방에는 로뎀나무, 교육자실에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살구나무라고 써놨어요. 왜 교육자실의 이름을 살구나무라고 써놨을까? 우리 교육자가 우리 교회를 흔들어 깨우고 성도님들을 흔들어 깨우는 일이 우리 교육자가 해야 되는 일이다 생각해가지고 교육자실은 살구나무, 흔들어 깨우는 꽃이다, 그렇게 붙여놓은 것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되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낙심한 이스라엘 사람들, 끊임없이 잠들어서 세상과 타협하고 합리화시키는 그들에게 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고난 앞에서 잠들어 있지 말라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그들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실 때가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번쩍 깨어나게 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깨어나는 것도 좋지만 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흔들어 깨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와서 나를 흔들어 깨우고 누가 와서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제가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 비체교회 식구들이요, 누군가 잠든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흔들어 깨우고 낙심한 사람,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서 가장 소중한 사명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가 누군가를 흔들어 깨우는 사명, 죽어있는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새벽마다 무엇 기도하는가? 하나님, 우리 비치교회가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이여 잠든 사람을 흔들어 깨우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낙심한 사람에게, 죽어있는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개처럼 스가랴처럼 무기력해진 사람에게, 넘어진 사람에게 생기를 넣어 불어줄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비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누군가 잠들어 있을 때 찾아가가지고 그를 흔들어 깨워주고 넘어진 사람, 죽어있는 사람에게 생기를 넣어줄 수 있었으면,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잠들면 내가 깨워줄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깨울게요. 내가 깨울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흔들어 깨울 거예요. 잠들어 있으면 흔들 거예요. 죽어 있으면 생기를 불어넣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셨다고 하더라고요. 1절에 그 예언이란 말을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요, 대언했다고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을 통해 일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실 때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것 아니겠어요? 초대교회에 하나님 12 사도들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창조하시고 말씀을 통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시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찾아가시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세우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길 바라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을 통해 살아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또 배우게 되는 것이 또 하나 있어. 그 무엇인가?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우리 가운데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선택의 상황들,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용기 주시고요, 여러분에게 결단하게 하시는 힘을 주실 줄을 저는 믿어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살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를 돕더라. 아멘.
학개와 스가랴의 말에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성전 재건하기를 다시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날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멈춰져 있었습니다. 16일 동안이 아니에요. 16달 동안이 아니라 무려 16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용기를 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건물을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년만 건축이 중단되어도 엄청난 손실, 어마어마한 손실이 있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다시 건축을 시작하는 것에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성전 재건이 얼마나 멈춰졌었는가? 16일 아니에요. 16달 아니라 무려 16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성전이 건축되다가 그냥 버려져 있었던 겁니다. 이 버려진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용기를 내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전 건축이 중단되던 16년 전이나 16년이 지난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도 그렇게 극렬히 반대했던 그들이 지금도 여전히 극렬히 반대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그들은 성전 재건하는 일에 함께하지 않았어요.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죠. 여전히 큰 어려움, 장애물들이 산적해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해도 좋다는 명령이 없었습니다.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이들이 어떻게 방해했습니까?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 조소를 보내가지고 뇌물을 보내기도 하고 상소문을 올리기도 해서 그렇게 방해한 것 아닙니까? 이 성전이 만약에 다시 재건되고 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독립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된다면 그 주변의 다른 민족들도 도미노 현상처럼 다 독립하게 될 것인데, 바사 왕이, 고레스 왕이 이것을 허락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막아선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 재건을 중단해라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페르시아 왕이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고 하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성전 재건은 멈춰진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결단한 겁니다. 성전 재건해도 좋다는 허락이 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성전 재건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무리들이 산적해 있었지만 이렇게 멈춰서서는 안 되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마음을 먹더니 용기를 내서 위협을 무릅쓰고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들의 용기였고 그들의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울 수 있었지만, 겁이 날 수 있었지만 그들은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다. 여전히 장애물이 있었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더 이상 멈출 수 없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결단하고 선택했어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일들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있죠. 우리는 그런 때를 인생의 분기점이라고 말할 겁니다. 전 이 인생의 분기점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단, 어떻게 보면 모험일지 모릅니다. 불확실한 미래지만 내가 말씀 붙들고 결단하고 선택하고 그 모험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도박처럼 보일 수 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나 비슷해 보이지만 너무나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도박은요, 그 모든 자기의 인생을 운에 거는 거예요. 50대 50이라고 한 운에 자기 인생을 거는 게 도박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한낱 운이라고 하는 것에 맡기고 도박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도박일 수 없는 거예요. 모험이긴 모험이지만 그들이 말하는 도박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인들의 결단은 데이터를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정확한 데이터는 필요할 수 있어요. 철저히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전부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일인가 따져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저희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저 늘 기억에 나요.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가 뜻이지 않은가가 중요하다라고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눈물을 머금고라도 전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감당하게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도박하고 달라요. 운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에 따라서 이렇게 계량화해가지고 내가 가능성을 보고 선택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일종의 멋진 믿음의 모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 가서 제가 강의했을 때 제자도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이 강의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먼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걸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 질문 내면에 들여다보면은 먼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길을 열어주시면, 감당할 만한 뭔가를 주시면은 내가 제자가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먼저 능력을 주시면, 먼저 우리 집을 넉넉하게 하시면은, 먼저 상황을 허락해 주시면은 내가 순종하겠고, 내가 따라가겠고,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목사님, 능력을 주시고 저를 제자로 부르시는 겁니까? 제자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때에 따라 다릅니다. 때에 따라 달라요. 먼저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도 있고요. 우리를 먼저 제자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필요할 때 능력을 주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에스라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에스라서 1장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의 문을 먼저 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의 문을 먼저 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능력을 주신 거예요. 먼저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먼저 용기를 내서 결단한 거예요. 변한 것은 16년 전과 16년이 지난 지금에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길은 열리지 않았지만 지금은 먼저 결단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갈 때가 있었고요,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갔을 때는요, 하나님이 홍해의 길을 먼저 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요단강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에게 먼저 요단 강물을 밟고 전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창이란 흘러가는 물이 넘쳐나는 요단강에 발을 내딛고 앞으로 전진하고 전진하게 되자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저 위쪽 변방에서부터 요단강의 물을 마르게 하셔서 모두 다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때에 따라 달라요. 어떤 때는요 길을 먼저 여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요 우리가 먼저 결단하고 용기를 낸 이후에 길이 열릴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공통점이 있어요. 어느 때가 됐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 결단해라 말씀하셨을 때 두려워 마시고 겁을 내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고 결단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결단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정훈아, 내가 먼저 일어나라. 정훈아, 내가 먼저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야 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그것은 2절에 이렇게 말씀이 끝나고 있더라고요. 선지자들 2절에 한번 뒤를 읽어보면 제가 읽을게요.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하니까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돕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순종하니까는, 용기를 내고 결단하니까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돕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기 내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돕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한 가지 먼저 살펴볼게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닥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우리가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성전 재건을 시작하자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재건을 돕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도 있었지만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 반대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무엇이라 말하는가? 누가 명령을 내려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함부로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 맘대로 이거 지은 거냐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주동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4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그들에게 하나씩 다 아뢰었다고 말합니다.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구 맘대로 지었느냐? 누가 주동자냐? 따져 물은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어요. 조금도 겁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누가 이 일을 시작했는지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낱낱이 아뢰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말에 주눅들지 않았어요. 겁먹지 않았어요. 요즘 애들이 이렇게 말하죠. 쫄았다고. 그들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설교 때 써도 되는 말인지 모르지만 쫄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협박을 하고 누가 주동을 했는가 물었을 때 겁먹지 않았어요. 주눅들지 않았어요. 전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겁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눅들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영적인 배짱을 가지고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5절에 이렇게 끝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보내셨으므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불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었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죠. 우리 로마서 8장 31절 한 절 읽고 마칠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성전 재건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심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심에 어느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성전 재건을 막을 수 없었어요.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맞는 말, 멋진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아끼고 계신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신데 누가 어떠한 상황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으면 우리를 막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그래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감당하시는데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 능히 다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중간에 멈출 때가 있어요. 멈출 수도 있어요. 중간에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타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멈춰설 때가 있습니다.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혼자 멈춰서고 혼자 주저앉고 혼자 낙심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그 멈춰선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멈춰서고 그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은요,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 하나님과 함께 멈춰서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다리시고 하나님과 함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서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주시고요,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 빛의 식구들이요, 누군가를 흔들어 깨우시고 죽어있는 사람에게 생기를 부어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용기를 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결단이 필요할 때는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나가게 하시지만요, 또 때로는 우리가 먼저 결단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결단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